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38년 된 병자로서 누워있던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낫고자 하는지 의향을 물으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연못 물에만 좀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갑자기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라지셨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만약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너 왜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일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치유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장님하고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죠. 장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제사장들에게 논리를 사용해서 증언을 했고 그리고 증인으로 서주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악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신을 치유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 정보만 전해준 것이지 이 사람이 크게 잘못했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따지듯이 누가 걸어가게 했느냐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했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장님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자비로운 마음에 치유를 하셨고 곧바로 사라지시고 나중에 나타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둘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장님의 경우에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고 네 죄로 인하여 네가 아픈 거 너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치유받았던 이 장님이나 이 38년 된 병자도 다르게 대했어요. 장님의 경우에는 자기도 여러 번 불려나갔고 부모님도 불려나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가정,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강하게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신분을 확인해가지고 알려라라는 그 말에 두려움에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약간 유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의 정체를 말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받게 될 고난이라든가 핍박 그런 거를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서까지 치유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회당 안 나가도 된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지 죄인이 아니다. 당신들의 가정이 잘못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논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변호해 줬어요. 그 둘의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님을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자신이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목격자가 기록한 증거라는 그런 사실로 문맥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에는 침묵하라고 하셨으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가족이나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모두 예수님만 오신다 그러면은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말만 하면은 공개적으로 잔치하면서 초대하던 가족이에요. 야이로는 이제 회당장으로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니까 속한 계급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다 이런 것이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나사로의 가족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이로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이였죠. 로마 집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에는 좀 짧게 기록되어 있고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우선은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 유대인들을 보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로마인이다라고 해서 예수님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보고는 들어오시지 말고 그곳에서 명령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가 직접 찾아와서 저 모시고 갈 테니 제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했던 태도에 비해서 그 로마 백부장은 좀 무례해 보였어요. 나와서 구하지도 않았고 멀리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설사 현대 인간관계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집 앞까지 불러놓고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시기만 하세요 하면 어떤 목사가 그 신도를 칭찬하거나 높이겠습니까? 기도는커녕 무시당했다며 저주의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구약을 들어서 손님 대접 잘하라고, 손님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렇게 핀잔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무례해 보이는 백부장은 모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셨고, 왕의 신하는 너희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며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퉁명스럽게 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면서 자신을 찾는 종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다고, 열이 내렸다고. 그러자 왕의 신하는 언제 열이 내렸는지 그 시각을 묻고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었어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려와서 치유하는지 봐야지. 치유 안 하시고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니까 그 시각을 기억해서 종들이 봤을 때 언제 열이 내렸는지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하셨던 그 심리, 그 왕의 신하의 심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직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냥 믿고 가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 로마 백부장을 대하셨던 거하고 이 왕의 신하를 대하셨던 그 태도가 다른 이유가 로마 백부장의 믿음하고 왕의 신하의 믿음이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찍으셨거든요. 제자들도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적어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심리, 그리고 왕의 신하와 백부장의 심리, 분명히 백부장은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낫겠습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오면은 왜 거기 갔습니까? 또 이방인 집에 왜 갔습니까? 게다가 집권자인 로마의 그 백부장 집에 왜 갔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삭개오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세리 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상황이 난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멈추시고 말씀만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왕의 신하는 와서 무작정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또 가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각과 내 아들이 병들어서 열이 났는데 그 열이 내리는 시각, 그 똑같은지 그걸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확인해보고 믿으려고 했다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은 높이셨지만 보고 확인하고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깎아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치유를 바랬던 사람, 비록 치유의 확실한 선포는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치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와서 감사하기를 원했던 그런, 응?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심리죠.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과 시험, 확인해보고 믿는 것은 태도에서 다른 행동을 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기를 원하셨어요.